400년이 넘어도 여전히 크리스찬들에게 사랑받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책일 것입니다. 철로 역정은 1678년 발표된 후 1885년까지 74개의 언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은 청교도 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우 중요한 서적입니다. 그 이유는 청교도 신학의 주요한 특징과 주제들을 풍류적으로 모두 쉽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권의 책 속에 청교도 그 신학의 아주 중요한 그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철로 역정은 회심의 과정과 성화의 과정을 완벽하게 연결하여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회심할 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마음의 원리로 자리 잡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성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은 풍력 비유를 사용해서 매우 지혜롭게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철로 역정의 배경이 되는 청교도 운동은 1550년에서 1700년 영국에서 일어난 교회 개혁 운동입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일어난 그 운동이지요. 그 당시 교회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이었고 예배는 우상과 미신적인 것으로 타락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정황 속에서 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행위는 같아야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경건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 교회 개혁 운동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은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는 아닙니다. 존 버년은 엘스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만 받았습니다. 그는 16세에 의회의 군대에 입대하여 3년간 군 복무를 하지요. 군 복무를 마친 후 1649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의 아내 메리가 가져온 아서 덴트에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길, 그리고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훈련을 읽게 됩니다. 이 두 책은 그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요. 그 번연은 존 기포드 목사를 만나게 되고 1653년 세인트 존스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당시 영국의 국교였던 영국 성공회를 제외한 기독교들은 배척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존 버년은 비국교도로서 설교하였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과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을 접하고 깊이 있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감옥에서 작품을 썼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1672년 베드포드의 비국교도 침례교회 목사가 되지요. 그러나 또다시 1976년 투옥되었고 이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의 일부가 저술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된 지 1년 만에 존 오웬의 도움으로 풀려나 1682년 두 번째 대작인 거룩한 전쟁을 내놓습니다.
존 버녀는 1688년 추운 날씨에 여행하다가 열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 버녀는 그 당시 청교도 신학자들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고 그 중심에는 또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어지고 청교도 신학자들의 그 많은 도움을 받아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철로 역정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었던 신학자 존 오웬입니다. 존 오웬은 존 버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존 버녀의 철로 역정의 일부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여기 등장하는 크리스천과 소망은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지요. 이제 순례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순례의 길을 떠난 그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 가정 중에 만난 이가 소망입니다. 이들이 다시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안락이라는 기분 좋은 평지에 이르렀다. 이제 철로 역정의 그 책에는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에 그 하나씩 이름을 붙었는데 지금 좋은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곳의 이름이 안락입니다. 두 사람은 아주 만족스럽게 걸어갔지만 폭이 좁고 작은 땅이어서 그 평지를 금세 지나갔다. 이 문구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이야기하지요. 바로 폭이 좁고 작은 땅이어서 그 평지를 금세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존 버녀는 성경에 나온 그 이야기들을 이처럼 그의 책에 고스란히 녹여 놓았습니다. 평지 한 끝자락에는 부정한 이득이라는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는 은강이 있었다. 금강, 은강할 때 은강입니다. 앞서가던 사람들 중에 그 진기한 은강을 구경하려 가다가 곁길로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 때로는 은광어기에 이르러 발 디딘 땅이 꺼지는 바람에 빠져 죽기도 하고 병신이 되어 죽을 때까지 장애로 지내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점잖게 보이는 대마라는 사람이 은강을 등진 채 서서 여행자들에게 구경하라고 손짓하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 이 대마는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그 이름을 또 따왔지요. 이처럼 철로 역정 존 버녀는 성경의 그 사건과 인물들을 계속해서 등장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에 대하여 다시금 조명하게 합니다. 점잖게 보이는 대마라는 사람이 은강을 등진 채 서서 여행자들에게 구경하라고 손짓하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 대마는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마, 이봐요, 이쪽으로 와보시오. 구경시켜 드릴 게 있어요. 이건 마치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는 그 이야기이지요. 크리스천, 도대체 우리가 가던 길을 돌릴 만큼 구경할 게 뭐가 있어요? 대마, 이곳에는 은강이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조금만 일하면 부자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의 수많은 유혹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 와보시라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리하여 가산이 탕진되어지는, 재산이 낭비되어지는 그런 일도 겪기도 하지요. 크리스찬, 실소 전부터 저자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죽게 했다고 들었소. 게다가 보문이란 것도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올무가 되는 법이지요. 재물은 그것을 탐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며 순례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데마, 조심만 한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심만 하면, 주의만 잘 살피면 결코 위험하지 않아요. 이처럼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는 소망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발짝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갑시다.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자기도 그들과 똑같은 형제 중 한 사람이라고 다시 소리치면서 조금만 머무른다면 자기도 함께 그들을 따라 순례의 길에 동행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이름이 뭐요? 데마? 내 이름은 데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후손 맞지요. 그러나 바울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자가 데마였지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오랜만에 평안한 평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지는 상과 대조되는 것으로 힘들지 않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지의 이름은 안락이었는데 수고하고 피곤한 것으로부터 평안함을 주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 다음에 쉬운 평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지친 영혼에게 영적 생동감과 위로를 주시지요. 그러나 그 평지는 쉽고 안락하고 멋진 그 평지는 곧 끝납니다. 쉬운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영적 진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실망하고 순례의 길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지요. 전 번역은 철로 역정에서 그 평지는 아주 짧은 구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짧은 평지가 만약 길다면 긴 평지의 그 길로 인하여서 너무 편안함으로 인하여 앉고 싶고 또 눕고 싶은 우리 인간의 그 나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순례의 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길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짧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만한 안락의 그 평지를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평지에서 앉고 눕는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는 평지를 주어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연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에게 더 평지를 주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평지를 주었는데 앉고 눕는 것이 그 사람의 속성으로 또 나타난다면 이 친구에게는 힘듦 속에 잠깐의 평지만 허락해 주어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지요. 존 버녀는 인간의 그 속성을 잘 알고 또 성경 속의 그 역사의 그 깊이를 알기에 평지가 짧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몸부림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며 그 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지의 길은 대부분의 고난의 길이며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은 높은 영적 능력과 거룩함과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양한 사건들과 성경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산을 넘은 그들에게 평지가 있었지만 그 평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지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순례의 길, 천국에 가는 그 길에 독이 될까봐 이처럼 말씀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고난도 허락하시고 안락의 그 길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시간도 갖게 하시지요. 그 모든 과정은 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이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존 버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이 모습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그 기나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의 세계가 열려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은 후 가인의 후손들로 채워진 한편에서는 죄악의 길이 열렸습니다. 야망과 욕망과 탐욕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 태어난 많은 이들의 삶은 자기를 위한 탐욕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 인간의 그 악함을 물러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에 한탄한다,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는 물가가 아닌 높은 지대 산내 지었습니다. 배는 물가에 지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낮은 지대 물가 가까운 곳에 배를 짓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지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대에 나무가 많은 그 산에서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처럼 증언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40일 동안 홍수가 땅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낮은 지대에 방주가 있었다면 금세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40일 동안 비가 내린 후에 물이 많아져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방주는 낮은 지대가 아닌 나무가 많은 산에서 지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방주는 배와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배에는 방향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만들지요. 그러나 방주는 마치 물에 뜨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상자와 개짝과 같은 구조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는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은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 은혜 입은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삶이 아닌 범죄한 이들의 그 탐욕, 그 길을 이어졌습니다. 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지었던 건축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마치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고 그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그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범죄한 인간의 서글픈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한탄하시며 물로 심판하시고 방주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행위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추악함과 못난 모습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천루라고 일컫고 있지요. 마천루는 하늘을 찌르듯이 우뚝 솟은 아주 높은 고층 건물을 일컬어 우리가 마천루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오늘날은 최소 100m에서 150m 이상의 높이를 갖는 고층 건물을 마천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천루는 소도시에 짓지 않지요? 대도시에 짓습니다. 마천루는 대도시의 상징입니다. 중소도시의 경우 마천루의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천루 입주자는 대부분 사무실, 상업시설, 호텔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들과 그 사람들만이 그 공간을 차지합니다. 마천루가 대도시의 상징인 것처럼 그것은 일반적인 건물에 비하여 더 강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매우 튼튼한 기초 위에 높이 솟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상당한 에너지와 재료를 들여 기초 공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 과정에서도 매우 높은 높이까지 자재를 끌어올려야 하므로 고도가 낮은 건물에 비하여 시공에 소요되는 에너지 또한 매우 큽니다. 완공된 이후에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을 최상부까지 끌어올리는 펌프, 층간을 오가는 엘리베이터, 조속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한참 걸리니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지요. 건물 내부의 온도와 습도 유지와 환기를 위하여 공조 설비가 필요하고요. 조명 설비 등으로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마천루는 인간의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다양한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상징물입니다. 마천루에는 인간의 기술과 능력 그리고 인간이 소유한 그 부를 드러내고 또 상징합니다. 마천루 자체를 악함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인간의 욕망을, 그 인간의 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샘플입니다.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러나 그 욕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넘어서야 할 고개들 속에 죄의 속성들이 스며들기 때문에 결코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정직과 투명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습이라면 칭찬할 만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 망가지게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외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가진 그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처럼 휘황찬란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이 드러났지요. 남북 전쟁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남북이 대치된 그 속에서 그들은 평화군이 아닌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파병을 하였습니다. 이웃나라 전쟁까지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지만 그것으로는 온 인류를 구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들마저도 우상에 사로잡히고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인간을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드려 성소에 들어가셨고 우리 또한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들여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이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그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영원한 기업,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면에 깔려있는 그 욕망, 그 본능이 우리를 또 삼키고 죄악의 자리에 있게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 성소에 들어간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그 은혜를 입어야 할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입은 자, 얻은 자의 그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